마음을 가진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그 기쁨과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통로의 삶이, 우리 예배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그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도감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불신하라 어려라. 너희를 정마귀가 모든 사자같이 밀고 달려며 상사의 자를 찾아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내 하나님 보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이상하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하늘을 영원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건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 맡김으로 견고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맡겼다 주님 다 맡겼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맡길 때가 많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대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 할까요? 도망가는 사람. 베드로와 사울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얘기를 했고 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부인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셔 오셨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죄책감에, 약함에.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자기가 찾아서 자신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얘기했는데 안 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싫은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뭐래요? 도망갔어요. 우리 반응이 이래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거나. 그런데 예전에 서해안 바닷가에 그 배가 하나 자초됐을 때 그 얘기를 여러분도 아실 텐데, 배가 자초됐어요. 청년이 와서 그 배를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뻘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뻘에 자초된 그 배를 사람의 힘으로 빼려고 그러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냅둬라. 물 들어오면 그냥 끌어들 수 있다. 뻘에 빠져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끄집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다 물이 들어올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버려두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젖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좋아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와요. 기뻐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땅의 생각으로 보니까 땅의 기준의 기쁨은 뭘까요? 돈이 많은 것,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냥 잘 풀려서
무탈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들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염려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근심할 일들이 있지만 그걸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져가는 과정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근심할 만한, 염려할 만한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지만 내가 미리 앞날을 염려하고 계산해서 어떡하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잠깐만 생각해도 뭔가 근심할 일이 여러분 마음에 막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염려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맛이 좋지? 왜 이렇게 잠이 잘 오지? 머리에 대면 그대로 슬립 자버리는 거야. 제가 그렇거든요. 머리 대면 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잠이 못 잘 때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이 와요. 신기한 건 아내와도 다툼이 있는데도 자요. 옛날에 청년 때는 친구 동생들이 저에게 막 상담을 하거든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누워서 막 형하고 막 자기 얘기를 하면 제가 같이 듣다가 드렁거린대요. 형 하다가 에이 하고 자버렸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대면 저한테 말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거나 근심이 많으면 사실은 잠도 잘 안 오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저에게는 염려할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심할 만한 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잊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요. 또 그것을 인해서 더 큰 낙심에 빠지지 않게도 하셨어요.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은 예배를 막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녀들을 다그치지 않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하윤이가 하영이를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울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요 앞에 엄마 반주하고 있으니까 엄마 옆에는 못 가고 여기에 눕는 거예요. 누워서 제가 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는데 하영이가 그 뒷자리에 앉더니 하영이를 작대기로 계속 찔러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눈앞에서 방금 말씀이 자녀를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전했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하윤이가 계속 찔러요. 그러면 눈치를 살짝 엄마를 봐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엄마 눈치 안 보는 거야. 그러면 막 찌르면서 하윤이가 막 울 수는 없으니까 더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하면서 아마 금요일 예배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상한 소리들이 잡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내 눈앞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제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마음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해? 이러면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때려쳐?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건 봐. 네 마음이 어때? 네 마음이 어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놔요. 하나님 이거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 이거 저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주님 올려놨어요. 근데 주님은 빨리 역사할까요?
그 노인이 물 들어올 때, 청년이 볼 때는 물이 언제 들어와요, 물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언제까지, 몇 날, 몇 시, 언제까지 딱 이거 얘기해달라고 막 다그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져서 또 끌어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도망치고, 이게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생각보다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왜? 철저히 내가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생각할 만한 거, 내 지혜, 내 노력, 내 방법, 그리고 내가 도망하고자 하는 그 생각마저도 다 도망가봐야 갈 데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요나의 삶을 경험시켜주는 삶, 베드로의 삶을 경험시켜주는 삶. 그랬더니 주님 와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베드로한테 와서 주님이 모든 걸 조성하시는 거예요. 모닥불도 피워놓고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깨닫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그 감격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도망갔는데,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내 수고하러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서 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먹을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153마리 물고기 새를 놓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 내팽개쳐 뛰어왔어요. 자기 마음이 다시 무너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시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변화된 인생을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염려로 근심하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에 잡힌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다시금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함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께 맡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신이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을 내가 살피는 거예요. 여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했나,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갔나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내가 누리고 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삼켜요. 저 사단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지키고 있거든요. 너희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맞서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것을 알미라 이겨요. 아,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고난이 있고, 그 안에서 더 깨어난 자들은 뭘 할까요? 나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거든요. 내가 저 성도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 저들을 향한 아픔이 있다. 자기 먹고 사는 아픔이 아니라 저 성도들을 향한 아픔, 그들을 향한 염려들이 그 마음을 불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풍랑을 만나도, 갇힐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더라고요. 10절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부르셨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친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로, 그 길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이 시간 멈추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빌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빌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맡기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는 걸 믿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개그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난 일을 찾고 이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 생각을 막 바꾸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네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걸 믿으니까. 제가 군대 갈 때 해군을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해군을 지원했는데 해군인 저보다 먼저 갔던 친구가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배를 타면 쥐가 많대요. 쥐가. 그리고 쥐가 많아서 자기 아는 그 선임은 자다가 쥐가 나와서 기를 물어서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합격해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안 타면 쥐를 별로 없어요. 배에 그렇게 쥐가 많대요. 배를 타면 배 안에 이렇게 부식 창고가 있는데 창고의 3분의 1은 쥐가 막 갉아먹어가지고 버려요. 실제로 저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쥐가 잡으면 뭐 휴가도 주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탔던 배에도 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2달 동안은 너무 잘했어요. 외우라는 거 다 외웠고요. 해라는 거 다 했고요. 다 하니까 선임들이 좋아했어요. 선임이 너무 좋아해서 저를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데 한 선임이 자기가 쥐를 잡았대요. 그러면서 그 쥐를 저보고 치우래요. 갑자기 제가 트라우마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건 못 치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병인 그 선임 앞에 누구 수병님 제가 쥐는 못 치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임이 웃으면서 장난해? 치우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임이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치우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저보다 위에 선임을 불러오래요. 너 이거 훈련 어떻게 시켜서 교육 어떻게 시켜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갈구는 거예요. 너 이거 지도서 있는 것도 못 치워? 꺼내서 네 손으로 치워. 이러는 거예요. 선임이 저를 쳐다보면서 중간에 선임이 저를 보고 위에 선임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 선임이 자기가 치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굼이 시작됐어요. 지가 뭐라고? 지 치우는 게 뭐라고? 지금이라면 10마리도 100마리도 치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두려움에 잡힌 게 그게 있으니까, 각인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못 잡겠는 거예요. 못 치우겠는 거예요. 지가 해코지할 것 같은 거예요. 죽었는 지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두려움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리 휘둘고 저리 휘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냥 주님께 턱 맡기면 되는 것들인데, 주님 저 못해요, 주님 하세요, 맡기면 되는 일들을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로 마음을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거예요. 염려가 그 하나의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갉아먹으니 이걸 빨리 주님 앞에 탁 던져버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해결해서 가벼웠던 게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던 게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가 주님 앞에 넘기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문제도 사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상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 상 8장을 보면 22절 이하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25절까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2절에서 25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과 맞아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오늘 장면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거기에 옮겼어요.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옮겼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짓는 일을 누가 하겠다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기뻐하여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에게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말씀을 따르면 너와 같이 행하면 끝날까지 대대로 너희 자손을 이 자리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같이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장면 이후로 솔로몬은 내리막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부터 솔로몬은 내리막길을 가요.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걸어가요. 많은 아내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김으로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범죄함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고요. 그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뒤에 3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3절 말씀.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훗날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포로되어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스룹바벨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을 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시편 147편 말씀, 그들이 흩어졌던 일들 다시 부르실 때,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준비하사 비를 주신다. 그게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흩었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원한 하나님 원한 그 땅에 다시 오게 하시사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예배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막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이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흩어졌다가 주님께 다시 모으실 때 언제요? 내가 염려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낙심으로 해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이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내가 저주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뿌리었는데 잠시 기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데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발만 내디디는 거예요. 발만 내디디는 내가 잠기지 않은 거예요. 잠겨야 되는데 잠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 계속 어려움, 계속 염려.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와 또 재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그 유혹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이 속이 뒤집혀진 땅. 내가 막 하나님 돌짝밭인 내 마음을 하나님 뒤엎은 거예요. 가시형곡이 있는 거 하나님 낫으로 다 베고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불 지펴버렸어요. 그랬더니 불 지펴고 나는데 그 가시와 헝겊이들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거름이 되었어요. 그 땅, 내 안에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가시형국에 가득했던 내 삶, 그 모든 하나님께서는 개척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엎으셔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셨어요. 그 좋은 땅이 되어서 다시금 말씀을 들으니 이 마음에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더 이상 내가 염려하던 일들, 내가 잠시 기뻤던 일들, 그리고 고난을 떠나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 결실하고자 하는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맡긴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그런 믿음 안에 우리는 100배의 결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60배, 30배도 아닌 100배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그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공중 나는 새, 들에 피는 꽃, 이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데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왜 둔해지는가요? 세상의 어떤 방탕함에, 술 취함에, 또 내 마음의 생활의 염려에 다 동일한 거예요. 땅의 일들로 인해서, 땅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땅의 것은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땅의 것은 작은 거야. 근데 그 작은 것들로 내 마음이 염려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 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들, 작은 것을 여러분이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덫이 있어도 이거에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심이가 하늘에 있는데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져요. 염려해요. 저도 그래요. 앞에 보고 말씀을 잡아서 부글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이죠. 왜?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의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탁을 하는데, 의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분 영원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됐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는지 보세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사람들이, 오늘 아침이죠. 로또로 인해서 뉴스가 막 또 가득했어요. 왜 그랬어요? 로또 1등이 63명이 나왔대요. 믿겨지세요? 63명이 됐어요. 63명이 로또 되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해요. 1등 된 사람도 속상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뭐 10억, 20억도 아닌 뭐 환급하고 나면 3억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도 속이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저거 되면 내가 성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됐는데 또 걱정해요. 됐는데 왜요? 지난주에 될걸. 이번 주에 돼가지고. 세상은 이래요. 내가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심거리가 되고요.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비교해요. 또 비교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 마련하고 나면 누구네 몇 평에 산다더라 얘기를 하고, 누구네는 집 앞에 뭐가 마당이 너무 근사하게 조성됐더라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더라. 영끌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또 낙심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네가 혹시나 그 마음에 뺏겨버리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은 덫이라고, 덫. 그 구렁텅이와 덫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빠졌더라도 다시 나오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여러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줄기가 막 오고 있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뜰 때까지. 배가 박혀가지고
조금 와서는 이게 안 떠요. 충분히 물이 와야 돼요. 충분히 은혜에 젖어들어요. 그래야 떠야 돼요. 그런데 잠시 내가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왔다, 은혜가 왔다 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설레발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한두 번 하셨나요? 한두 번 안 했잖아요. 은혜가 잠시 느껴지면 또 설레발 쳤고, 그럼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기다려라 한 충분히 기다렸더니 배가 떠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이제 노를 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뒤에 프로펠러를, 터보를, 엔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동안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발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잠겨 있으면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또 주님의 강하심에,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었죠? 다 읽었던 부분들인데, 로마서 8장을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너희들을 너무 아끼십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악한 자녀들도 아끼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엑설런트한 걸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을 네가 믿느냐 하는데 안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안 와요. 제가 아이들한테 와, 그럼 내가 초콜릿 줄게, 맛있는 거 줄게 했는데 애들이 아빠 안 줄 거잖아,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안 줘요. 이 작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들은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걸 믿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곁눈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곁눈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봐서 그래요. 못 누려서 그래요. 내가 누리고 보면 여러분 증거해요.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내가 봤으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 이 경험한 것들을 나 혼자만이 가진 게 아니라 같이 나눴더니 저 사람이 본 걸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봤던 게 더 뭐예요? 확장돼요. 아, 그러한 거였구나. 더 풍성해져요. 이런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나누면 우리의 예배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이상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풍족해지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이것은 저 혼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증인의 삶으로 경험됨이 나누어질 때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지고 함께 이것을 내가 섬김으로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내가 믿으면 돼 하지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잘 안 믿어져요. 그럴 때 누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나도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 내가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지금 그것에 침륜에 빠져서 덫에 걸린 것처럼 보여? 아니야. 여전히 내게 물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내 병적인 내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게 나를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은 나를 이미 말씀하실 때 다 이겼다, 다 치료됐다, 넌 이미 부유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거 고백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도 있지만 칭의로 받은 구원도 있지만 생활의 구원도 여러분 받으셔야죠. 생활적인 구원도 여러분의 상관에 나타나야죠. 그럼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쯤에 목요일이었나요? 말씀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주간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6살 때부터 24살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신이거든요. 순복음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순복음 목사님 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그 마음을 주시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일날 예배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 그 마음을 막 줘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돼서 또 마음이 계속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 그걸 선포하면 그건 이제 선포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선포하면 그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에 그 왜 가게 하시는가 봤더니 네 안에 생명을 변화된 걸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으로 변화된 걸 그들에게 전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말 그 마음에 아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 계산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될 것 투성이에요. 계산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가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 내가 주시면 감동을 따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갈망을 계속 주시면 입으로 신하로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이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묻는 것으로 계속 매일매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마음에 대한 그 감격을 안 될 것 같지만 육신의 계산법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24살에 목회자가 되는 그 가정들의 고백들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어머니나 목사님이나 아버지께 얘기했더니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짧게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선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중학교 때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잠시 지금 식어졌거나 때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 안 되니까 도망가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그걸 버려둔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마음을 감동케 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뻘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점점 들어와서 여러분을 띄우실 거예요. 띄운 곳을 끝나지 않고 만방으로 가서
내가 누리는 이 임재와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의 생활의 염려로 그걸로 일일비하는 그런 부족함이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런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뭐가 되겠어 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바뀌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경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달려나가는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혹여 내가 생활의 염려나 그 환경적인 사람의 문제나 내가 다까지 그 염려할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았거나 내가 도망가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서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경주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증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엘베델 가운데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오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고요,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저가 그렇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마음을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그들에게 주실 말씀임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전하기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염려할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는 게 염려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낙심해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요, 그 주님을 부르고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서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소망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걸 믿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은혜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 은혜를 하나님 제가 경험하니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하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잡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이 날마다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지켜주신다, 지키다 이 말은 군사 용어거든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견고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대적 앞에 지켜주신대요. 제가 군대 얘기 또 하자면, 군대 가서 첫 주 너무 힘들고 예배를 갔는데 거기 나비 찬양팀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갑자기 문이 탁 열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시간 내도록 울었어요. 막 옆에서 계속, 옆에 같이 갔던 교회 동생이 그만 울으라고 막 울어. 어떻게 너는 내 아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마음이 첫 주인데, 동생인데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쳐다보는데 안 부끄러워요. 막 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지잡을 때 안 지켜주는 그 마음을, 그게 내가 순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금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